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그의 쉼에 들어갈 자와 아닌 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믿음과 혼합하지 못한 삶, 믿는 삶이라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혼합하지 못한 삶,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혼합하지 못한 삶은 그의 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의 쉼이란 단어와 안식일은 같은 일곱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구분해서 쉼이라 또는 안식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절 그런즉 내 삶에서 나온 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갈 연통이 남겨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으로서 이제 두려워하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삶에서 나온 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갈 연통이 남겨지지 않을지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동사에는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네 삶에서 나온 누구를 지칭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산화했어요. 그러니까 네 삶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에서 나온 누군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리고 남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쪽이만 좋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2인칭에서 1인칭화 시켰어요. 이게 참 좀 이상한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2인칭 자체로서 2인칭이 아니라 너의 걱정이 내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문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휘스테레오, 생각하는 독효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쉼이란 단어도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파우시스, 파우치가 아니라 카타파우시스, 연통, 에판겔리아, 남겨지다는 단어는 카타레이포, 남겨지다, 버려지다가 아니에요. 남겨지다. 남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포베오. 부족하다는 단어는 이제 궁핍하다는 단어로도 우리가 보는데,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허비하고 그 지역을 조차 강력한 기근이 발생하였고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그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를 먹으려 했던 그자의 얘기예요.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단어가 휘스테레오. 그러니까 부족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면 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연통이 남겨지지 않을지, 들어갈 연통. 그러니까 연통이 부족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족한 게 뭐냐 했더니 연통이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독해오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가 네 삶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두 자식 삶을 가지고 있더라. 첫째에게 가서 하였다. 자식아 오늘날 포도원 안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습니다 하다가 이제 뉘우치고 갔다는 얘기고, 둘째는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더
나은 친구냐, 누가 더 못된 친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훨씬 중간에 이제 뉘우치고 갔으니까 훨씬 낫죠. 예. 쉼이란 단어 또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쉼의 장소가 어디냐. 이 모든 삶을 내 손이 행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하늘이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성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게 설계도와 같은 거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과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됐을 때, 그리고 발판이 됐을 때 하나님의 쉼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늘과 땅인 그 하나님이 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어떤 뭐가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에이세르코마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앞에 또 에이스가 또 붙어요. 이루고자 들어간다. 그 들어가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쉼터예요. 하나님의 쉼터. 그 날이 일곱째 날이고 그 날을 안식일이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다고 해요. 새 사람 손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통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0절. 그리고 보아라, 내 아버지의 연통을 내 삶을 접해 파견한다. 자, 이걸 약속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네 삶을 접해 파견한다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소식을 파견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삶은 높음에서 능력을 입기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앉아 있으라. 그리하여 그는 저 삶을 베다니아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이끌어내사 그의 손 삶을 들어 저 삶을 축복하셨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부분이죠. 복음서. 내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연통을 내 삶을 접해 파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연통, 연결된 소식을 내 삶을 접해 파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걸 받게 되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게 뭐예요? 뭐 성령이 어떻게 그냥 바람처럼 뭐 불처럼 훅 들어오는 거 그냥 그런 귀신 딱지 같은 식의 설명을 여태까지 우리가 듣고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장풍 쏴, 강대사에 장풍 쏴니까 뭐 오다가 말고 휙휙 쓰러져 쇼하는 거야 다. 내 아버지의 연통을 내 삶을 향해 파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접해 파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통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단어예요. 에판겔리아.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냥 번역하면서 그냥 대충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소식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소식이고 사건들이 다 소식인데 그것이 연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지 않으면은 보배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야 목걸이도 되고 손목 팔찌도 되고 팔찌도 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너는 어린아이야. 젖 더 먹고 와. 성령을 받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격이 아직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된 자들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 일할 자는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겨두다. 누가복음 20장 29절로 32절. 그런즉 7 형제가 있어 첫째가 여인을 취하였다가 자식 없어 죽었고 또 둘째가 여인을 취하였다가 그도 자식 없이 죽었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으나 그와 같았고 죽었고 이제 넷째 계속 얘기 안 하고 이제 넷째 다섯에서 이제 7째로 갑니다. 7째 삶도 자식 삶을 남겨두지 않고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식 없이 이렇게 죽었고 그랬는데 7째 삶도 자식 삶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식 없이 죽었다는 말이 자식을 남겨두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남겨두지 못했어요. 카타레이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버려두다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돼? 예? 이걸 버려두다를 번역하고 그대로 누가복음 20장 29절로 32절에 갖다 적용해봐. 7 삶도 자식 삶을 버려두지 않고 죽었다. 말이 돼? 그래서 32절 그래서 모두 죽은 후에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누구 어느 첫 번째 겁니까? 7번째 겁니까? 라고 그냥 묻는 그런 세상적 사고예요. 인간적 사고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아갖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가만 이렇게 그 한문어인데 그 단어를 이렇게 복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읽기를 부활 이렇게 읽고 그런데 복활 이렇게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복자고 다시 부자예요. 복활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던 자가 죽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뭐냐면 죄인이었어. 죄인이 죽었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예요? 다시 죄인이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으로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자는 그 개념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죽은 후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죄인 때의 사고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다고. 부활은 죄를 죽이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삶과 다시 살아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전 삶을 그대로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활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 다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시 산 자를 뭐라 그랬어? 새롭게 되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건 다시 부패되지 않습니다. 다시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패. 두려워하다. 일단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 넘겼던 것 같이 내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 두려워하다 또는 두렵다. 포배요.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 넘겼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등장하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들었던 놋뱀, 그 놋뱀은 다른 뱀입니까? 그 뱀이 아니에요? 그 뱀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유를 그걸 일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해석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란범을 보고 저렇게 두둔하고 열을 막 내고 극우화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 억지가 통하는 데가 극우들이에요.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고 억지가 통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성경에서 배웠다고. 성경에서 배웠어. 자기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그때 그래요.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냐라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풀어놔서 그렇게 풀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복붙이라고 그래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복음 접하라는 것은 복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솥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쌀을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지, 이 솥에 있는 누가 해놓은 밥을 퍼다가 나눠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밥을 해야 돼. 근데 자기는 밥을 안 하고 누가 밥 해놓은 걸 갖다가 거기다가 몇 가지 양념만 더 추가해가지고 그래갖고는 반찬만 더 추가해서 나눠주는 걸, 그걸 복음이라고 복붙하고 있는 거야. 복사해서 붙이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전달이라고 그래. 전달. 그걸 어떻게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금 증거하다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는 마르티레오가 증언하다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가 누구예요? 증인이죠. 뭔 사실을 보거나 듣거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죠. 증인으로 출두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다가 맞아요. 증거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증거라는 단어는 마르티리야. 근데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도 있다고요. 마르티리아는 여성명사, 마르티리온은 중성명사예요. 그런데 마르티리아도 증거, 마르티리온도 증거라고 다 번역해놨어요. 그래갖고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증거장막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거기에 마르티리온이에요. 마르티리온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르티리온을 그러면 중성명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증명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장막이 아니라 증명장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명장막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광야에 있던 그 증명장막은 닫혀져 있는 증명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지금 표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열렸어요. 그게 누구냐? 그 증명장막, 증명해야 될 장막이 누구냐? 나예요. 죽은 나. 넷째 날 죽은 나. 그게 뭐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고정성전으로 갔다가 뭐 이동성전이 됐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열린 증명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동하는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나가 할 일이 그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낱낱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증명하면서. 그것이 증명장막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을 신천지가 갖다 쓰면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경이래. 그게 신천지하고 얘기할 때 그거 증거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 할 말이 없지, 걔들. 알지도 못하지만.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내 삶도 마치 저 삶처럼 복음 받은 것이다. 오히려 들음의 말씀이 저 삶을 유익하게 못하였다. 들었던 삶에게 믿음과 함께 혼합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하여서 연통이 남겨지지 아니하여서 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들음의 말씀이 저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길값밭, 돌짝밭, 가시밭이란 얘기예요. 들었던 삶에게 믿음과 함께 혼합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도 마치 저 삶처럼 복음 받은 것이다. 유한겔리죠.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킴을 받고 거지 삶이 복음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을 우리가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 무슨 후광이 이렇게 나오고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르다고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꾸미고 안 나가면 그냥 수수하게 나가면 누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예측을 못 하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외출을 할 때는 다 자기 형식으로 꾸미고 나가죠. 머리도 감고 머리도 기름도 좀 바르고 얼굴 화장도 로션도 좀 바르고 옷도 정장 맞춰서 입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저 양반 뭐 하는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게 감이 안 잡히면 물어봐야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경 삶이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저른발의 삶도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문둥병도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기머거리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죽음 삶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 정상화됐다. 속도 겉도 그런 얘기예요.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걸 복음받았다. 이어서 오히려 들음이 아코에 이 단어를 소문이라고도 했어요. 들음이니까. 들음의 말씀이 저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유익하게 못하였다. 오펠레오 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말씀이 저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 혼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밥이 도토리였다. 믿음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는데도 개밥이 도토리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주일날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토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렇게 수년 동안 들었는데도 믿음과 화합하지 못한 결과가 뭘까요?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설교가.
그 설교를 우리가 흐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흐레마는 성령의 검과 같아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흐레마가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아니었어요. 이 크리스토스의 해설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해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해설이라 흐레마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요 흐레마라.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해설이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나 같은 말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로 살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가 돼야 그게 그리스도스의 해설인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흐레마가 아니요 잔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믿음과 화합하지를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져서 땅과 화합하지 못하면 뿌리를 내려봐야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리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만약 나의 가진 삶 모두를 나눠 먹일지라도 나의 몸을 불사르고자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나는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수동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화합하지 못하면 혼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었던 삶에게 아쿠오의 분사입니다. 들었던 삶에게 믿음과 함께 혼합되지 못한 것이다. 여기 이유로 썼어요. 믿음과 함께 듣기는 들었는데 혼합되지 못한 싱케란님이 마태복음 13장 9절 들을 귀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귀가 없어서 그래. 귀가. 응?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아니었고 하나는 두 번째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들은 거야 그냥. 졸려도 듣고 그냥 안 졸려도 듣고 그냥 들었어. 오늘날 들었어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었어. 그것만 남아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남아있는 거야. 간증 속에서 아무개가 부자가 됐대. 그거 오늘 설교 그거 하나 남아있어. 설교 제목은 그게 아닌데 그것만 남아있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그러나 내 삶의 고상함 삶은 고상함이 이게 명사인데 여기 이제 뒤에 복수형을 붙이려니까 고상한 삶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고상함 삶이 고상 삶은 그러든지 고상함 삶은 그가 필요를 갖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 넘치게 주어 몸을 혼합하였다. 하나님과 혼합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게 없죠. 그런데 이 혼합되지 못하면 그의 시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의 시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4장 3절로 4절 믿는 자는 일곱째 날 시임에 들어간다. 그렇죠. 반대 얘기죠.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세상의 투하로부터 그 일 삶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삶은 나의 심에 이르고자 들어갈 것이거든.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말한 것 같이 믿는 삶은 심에 이르고자 들어간다. 자, 3절이죠. 사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4장 3절에는 부정사가 없어요. 부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것이거든 하는 이 A라는 접속사인데 이 단어를 부정사로 그냥 그 밑에 달아놨어요.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장 3절이죠. 3장에도 두 군데가 나와요. 이 유사한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3장 11절과 3장 18절입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두 군데 다 잘못 번역이 났어요. 그러니까 3장 18절에서는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고 3장 11절에는 거기도 마찬가지 부정사가 없어요. 3장 11절하고 3장 18절하고 4장 3절에 세 번 나오는데 4장 3절에도 부정사가 없고요. 3장 11절에도 부정사가 없는데 3장 11절도 그렇게 써놨어요. 번역을 뭐라고 했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지난번에 3장 11절 공부를 했죠. 부정사 없어요. 부정사 없는데 부정문으로 그냥 억지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이 접속사예요. 먼저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접속사는 4페이지 먼저 봅니다. 직설법에 사용되는 거예요. 직설법에. 그런데 A라는 그 접속사를 스트롱 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안하고 똑같이 번역이 났어요. 만약 무엇이라면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에요. A가 쓰인 그 문장에는 가정법이 없어요. 가정문이. 가정 동사가 없어요. 가정법 동사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이라면 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무엇이라면 아니라 무엇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전제를 하고 저 삶은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갈 것이거든 이거예요. 이럴 때 A라는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애안이라는 이 접속사는 가정법에만 쓰여요. 반드시 문장 안에 가정법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만약 무엇이라면, 만일 무엇이라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개혁성경이나 영어성경에 다 A를 잘못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말한 것 같이 그때 내 진노 안에서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 그러니까 들어올 자에 대한 것에도 여기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이라는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때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내 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할 때도 그건 이제 히브리 3장 18절에 그걸 쓰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쓰이는 거예요.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이 부분이. 그래서 그때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내천날이거든.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투하로부터 언제요?
창세로부터예요. 창세. 그 창세란 말이 코스모스, 창, 세상, 이 투하, 아래로 내던져졌다. 세상 투하, 폭탄 투하, 이렇게 아래로 내던져졌다. 그때로부터 그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삶은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갈 것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탄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쉼에까지 일곱째 날까지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세상이 생겨나서 처음 투하될 때부터 이 일이 발생했다고. 그런 일이. 언제는 그냥 고요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 4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비유 외에는 파라볼레 외에는 저 삶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떠하든 채워지게 하려 하고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숨겨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투하로부터 감춰왔다는 얘기죠. 어느 시기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여섯 날에 이 세상 투하로부터의 감춰진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까요? 세상의 투하 전, 이때는 투하 전이에요. 창세 전이니까 투하 전.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을 선택하신 것 같이 그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고 흠없이 사랑 안에서 있도록 선택하셨으니 그의 뜻에 좋은 생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어. 믿는 삶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4절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 안 되는 얘기라고. 그들도 세상 투하 전 그냥 예정되어 있었다니까. 그리스도스 안에서 선택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아들 명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된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세상 창세 전부터 결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에 한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를 인하여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했다는 얘기. 그때부터 중간에 오다 계획을 바꿔갖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다섯째 날까지 예수님 여섯 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감춰놨던 것이에요. 그것을 여섯째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폭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에베소 1장 4절에 써놨죠. 이 에베소 1장 4절을 가지고 이걸 예정론의 근거로 삼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접속사, 직설법에만 사용하고 애안이라는 접속사, 만약이라면 하는 가정법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삶은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갈 것이거든이지 저 삶은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고 번역 확 뜯어고쳤어요. 수정하세요. 이어서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그때 이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하면서 들어갈 자들도 맹세했고 못 들어갈 자들도 맹세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말한 것 같이 믿는 삶은 그렇죠. 그때 얘기했어요. 믿는 삶은
쉼에 이루고자 들어간다. 뭐가 잘못됐어? 번역에 문제가 뭐가 있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1절 또다시 저 삶이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여기도 A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가정법이 아니에요.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8절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여기 나의 믿는 자가, 그러니까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자가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예요. 그의 이루고자, 그의 이름에, 또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지 않는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이루고자 하는 말은 그의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에이스 하고자 믿는 자는, 이게 화합이에요. 혼합이에요. 믿음에 혼합하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이지.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강력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지 않고 화합하지 않았다고요. 혼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8절 그래서 그가 그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였으니,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놨다니까. 쉼에 이루고자 불설득하던 삶이 아니거든 어떤 삶이겠느냐? 불설득받은 자. 불신앙과 불설득은 그의 쉼에 들어갈 수가 없죠. 3장 11절은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3장 18절은 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3장 11절도 3장 18절도 4장 3절도 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놨어요. 네 번째, 왜냐하면 4절 일곱째에 관하여 어디 이같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도 그의 모든 일 삶으로부터 일곱째 날 안에서 쉬셨다. 첫 번째 쉼표 전에는 일곱째에 관해서 얘기했고, 헵도모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소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헵도모스 헤메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 첫 번째 헵도모스에 관하여 어디 이같이 말했다고요? 어디?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거기에 쉼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안식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쉼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구약에.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2절을 채택했는데, 그리고 그 권위 하늘과 그 바탕 땅과 모든 그의 투쟁의 사역이 완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옳은 바 그의 목적인 사자가 그 맹세한 일곱째 맹세한 날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 행하는 것이 옳은 바 그의 목적인 사자가 완성되어 나오니 그 맹세한 일곱째 날 안에서 그가 안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어디가 여기에요? 일곱째에 관하여 어디?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2절.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 창세기 2장 1절로 2장 1절로 3절이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죠. 2장 1절로 2절을 인용했어요. 쉼에 대해서 구약에서 쓰인데 히브리서 95장 11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죠.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95편 11절 이거 하나 가지고
3장 11절도 3장 18절도 3장 18절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4장 3절도 다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뭐가 나오니까? 진노가 나오고 맹세가 나오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쉴 처소가 어디냐. 네. 나의 쉴 처소가 어디냐. 메노하. 그러니까 쉴이나 쉼이나 다 둘 다 명사예요. 메노하. 예, 히브리어에서는 메노하, 헬라어에서는 카타 파우시스. 그러니까 나의 쉴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언급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했던 그 보좌가 어디예요?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려면 증명장막이 열려야 돼요. 내가 증명장막이 돼서 그게 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흐레마로 크리스토스의 흐레마가 나와야만이 일곱째 날에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도 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다고 사역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팔은 계속 부는데 뭐에 대해서 더 이제 궁금하거나 배움에 대한 더 이상의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증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연결해서 증명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증명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호떡집이 불이 났어요. 왜 불이 나?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줄을 섰다고. 맛있다고. 근데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장님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그 현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소비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가 연구했던 그 모든 결과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맛으로서 제품으로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인 거예요. 그게 마르티리온.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마르티리온 해야 돼요. 뭐를? 크리스토스의 크레마를 마르티리온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복부도 하지 말고, 복부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했던 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요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복부도 했어. 2년 동안. 2년 동안을 복붙을 했어. 그대로 내가 배운 대로 갖다 그대로 쏟아냈어. 그랬더니 2년에 이제 마치고 나니까 조용했던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고개를 꾹 하더니, 목사님,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을 이제 다 배웠으니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네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래, 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려. 왜? 복부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레마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스의 흐레마를 그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의 모든 일 삶으로부터 일곱째 날 안에 쉬셨다고요. 그러니까 두 신이 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그의 모든 일 삶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가짜 하나님인 사탄인 뱀도 그의 일 삶을 계속하며 계속해. 그는 쉼이 없어요. 계속해요, 그냥.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저 삶을 쉬게 하였으면 이런 삶과 더불어 다른 날에 관하여 전혀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따로 남겨진다.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간 삶은 하나님이 자기 삶으로부터 쉼같이 그도 그의 일로부터 쉬셨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도 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과 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장에 우리가 그 천사를 사자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의 사자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여섯 날의 사자 삶과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의 사자 삶을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여섯째 날을 분리시켰어요. 구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구분 안 하려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일하시는 인자인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과 그의 사역과, 그 다음에 사자 삶으로서의 다섯 날까지 살았던 사자 삶, 그를 아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구분시켜 놓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섯 날에 그 믿음을 받고 듣고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자와 된 자가 있어요. 여섯째 날에 들음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SNS,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 지금. 들었음에도. 왜? 그 믿음과 혼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한 자는 쉼에 들어가는, 일곱째 날에 쉼에 들어가는 거고, 혼합하지 못한 자는 그냥 멸망하는 거야. 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에 대한 것도 지금 10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중간 결산이 아니라 하반기 결산하기 이전에 3, 4분기 결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결산서와 같은 거예요. 경고죠, 경고. 여기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정말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지금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번역도 지금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의 쉼에 들어갈 연통이 남겨지지 않을지 두려워하자.
들음의 말씀이 저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믿음과 함께 혼합되지 못한 것이니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투하로부터 이 일 삶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삶은 나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은 믿음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